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커다란 마트 같은 곳을 가서 다니며 보다가 이제 막 되게 크고 푹신하고 귀여워 보이는 그런 인형을 보면 그 딸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정이 된다면 그 인형을 사서 딸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제가 그런 인형을 사서 집에 갖고 가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인형으로 인해서 행복해하죠. 그런 모습을 보는 것 덕분에 선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아이에게 인형과 장난감으로 가득한 놀이방을 선물할 수 있다면 아마도 아이는 굉장히 많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장난감을 사주든 인형을 사주든 혹은 놀이방을 통째로 사주든 간에 이 아이가 아이인지라 뭔가 그것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룰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떻게 쓰고 뒷정리를 할지, 아니 애초에 쓸 때에 어떻게 써야 아껴 쓸 수 있는지, 혹은 하루 종일 거기에 머무를 수 없으므로 이용 시간도 정해야 하고, 혹시라도 아이에게 또 형제가 있다면 그 방을 혼자가 아닌 함께 사용하는 법들도 가르쳐야 됩니다. 누군가가 독점해서 그것을 이용하게 두어서는 안 되니까요. 왜 제가 시작하면서 선물과 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이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본문에는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줄여서 법잘알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룰에 대해서 예수님께 또 오늘 항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한 것에 대한 룰입니까? 굉장히 그 주제는 치명적이게도 안식일에 대한 룰입니다. 안식일이 어떠한 중요한 법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에도 버젓하게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 안식일에 관하여서 무언가 따질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에 있어서 명확한 대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크게 문제 삼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것이 여기서 문제가 되어 보이십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식일에라고 이미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대답하지만 그냥 봤을 때 우리나라 문화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게 더 문제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관대하시군요. 이 제자들이 자기들 밭도 아니고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고 있죠. 어떻게 보면 서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유대인 사회에서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나그네들이 밭의 변두리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일부러 추수 때에 밭에 내 기퉁이
변두리들을 남겨놓도록 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밭의 변두리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의 행동은 그리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이삭을 잘라서 먹는 행위는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는 율법이라기보다는 율법에서 파생된 과연 노동이란 무엇인가, 어디까지를 노동으로 해야 하는가, 안식일에 집에 불을 켜는 것은 노동인가, 이러한 부분을 가리는 부분까지 들어가는 어떠한 세부적인 법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에서 파생된 유대인들의 그들 나름의 노동에 대한 정의, 그러한 법에 있어서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노동은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죠. 즉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지금 중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항상 꼭 예수님이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면 이 사람들은 제자들한테 가서 묻고, 제자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 보면 스승인 예수님에게 가서 묻죠. 당시 사회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고 받는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제자들이 하고 있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이 노동행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예를 드십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의 이 행동의 맥락은요, 사실 정확히 따지면 안식일에 벌어진 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의 맥락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소에서요, 성소에 드려졌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었던 떡을 자기의 수행원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던 상황이었죠.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던 상황에 굶주려서 도망치고 있었던 그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로 나 지금 쫓기는 게 아니라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성소에서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먹어서는 안 될 그 떡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그 떡을 먹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이 설명은요, 단순히 다윗도 그 정도 했는데 우리도 이 정도 하는 거 상관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대단한 선조가 이런 일을 했으니 우리도 좀 봐줘라라고 하는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특별한 우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만 취할 수 있었던 떡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특별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와서 안식일에 노동을 하고 굶주림을 채우고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성소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거 이상으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을 하고 굶주림을 채우고 있는 자들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마치 다윗의 수행원들이 그 떡을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수행원과 같은 제자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노동의 법을 어기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자신이 다윗과 같은 혹은 다윗보다 더 높은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 절에 가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요, 성전의 수행원이라고 할 수 있죠. 성전에서 자신들이 맡은 일들을 수행해내는 수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은요, 안식일에도 일할 수 있었어요.
안식일에 노동할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수행원들인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주어진 룰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그 안식이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즉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누가 더 클 수 있을까요? 성전보다 클 수 있는 이는 누구죠? 단 한 분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성전보다 크신 이입니다. 여기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는 다윗보다 위대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섬기는 성전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그 위대하신 이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이 들고 있는 그 모든 예시들은요,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초월성과 특별함과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단순히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내가 이만큼 우월한 존재다라는 것을 그저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전부였을까요? 하면 그것은 또한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 했었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최초의 안식일 창조자이시자 수행자셨습니다. 그런데 그 쉼, 6일간 일하고 난 뒤에 가졌었던 그 귀한 쉼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 하셨어요. 누구에게 주고 싶으셨냐 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사는 동안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쉼 없는 노동 속에서 자신들이 그 가운데서 얻는 것도 없으면서 끊임없는 노동 속에 고통당했습니다. 그렇게 쉼 없는 노동에 시달린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안에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으로 무엇을 주시냐면 안식의 날을 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쉼을 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내가 쉼을 주겠다. 안식의 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식의 날은 무엇이냐면 쉼의 날입니다. 짐의 날이 아니라, 짐을 지는 날이 아니라 쉼을 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앞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안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졌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심과 더불어 율법 가운데서 그 쉼 또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이에게 선물을 줄 때에는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고 해도 아이가 그것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면 아이는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기보단 그것을 망치기도 합니다.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에, 안식일에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그 선물을 망치는 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쉼 없는 자신의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살아왔었던 그 노동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증명하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려고 했고, 혹은 자신이 거두어 가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더 축적하는 식으로 갖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벌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쉼을 주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치 않게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날을 짐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자들을 쉬지 못하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기 집에 거하는 모든 종까지도 쉬게 했었어야 됐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쉬게 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나눠주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쉼을 선물로서 주셨는데 받은 쉼을 자기는 망쳐놓고 혹은 다른 사람에겐 나눠주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선물에는 룰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마치 자신들이 받은 그 율법의 그 선물의 주인인 것처럼 수많은 그것에 대한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할 이에게, 그것을 지켜내지도 못할 상황에 있는 이에게 그것을 강요하면서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에 반대해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정해서 자기들만 지키면서 그것을 권력으로 삼는 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도 놀이방을 만약에 제가 아이에게 선물로 준다면 그런 상황이 생겨날 수 있겠죠. 나이가 많은 첫째가 그 놀이방에 대한 권한을 자기가 갖고 아빠가 이러지 말랬어 라는 식으로 동생들을 조정해낼 수 있겠죠. 저 아이가 하나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지만 사람 사는 사회가 다 비슷하게 그러더라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게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권력을 또 휘두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다루는 이들이 그것을 마치 자신이 가진 권력인 양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들에게 짊어질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짐으로 지게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 고통당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선물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안식의 법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그것을 자비로 드러내기 원했지만 많은 이들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짐으로 만들어 버려서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쉼, 그 안식의 온전한 완성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영원한 삶을, 영원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된 안식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구원의 고백은요, 혹은 그에 따른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가끔씩 저 스스로 그렇습니다. 내가 고백한 그 구원은 가끔씩 나에게 쉼이 아니라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나의 신앙 생활은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닌 내가 휘두르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 생활들이 기쁨이 아니고 나에게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신앙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피곤할 수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쉼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은 그렇다면 짐이 되게 하고 있는 내 마음은 무엇인지, 그것이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것을 가지고 힘이 나의 권력이 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은 아닌지, 혹은 처음에 안식일을 어겼었던 사람들처럼 노동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그저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있는 참된 그 안식을 오늘 하루 참으로 기뻐하며 만끽하며 참된 그 안식을 누리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쉼을, 그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여,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받은 그 구원,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얻게 된 그 참된 안식, 주님, 우리는 가끔씩 그것을 짐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것을 내 힘으로 이용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주여, 그러한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들을 꺾어주시고 주가 주신 그 안식 가운데, 주가 주신 그 구원 가운데 온전히 넘치는 그 기쁨을, 그 사랑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맛보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첫사랑에 맛보았었던 그 기쁨을, 주의 구원을 처음 맛보았을 때의 그 감사함을 오늘 깊이 되새기며 간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